조용히 멈춰서라. 지금 네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 바뀜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다시 예전의 순환으로 돌아가려는 순간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오늘 이 말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옛 방식이 더 이상 너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도 익숙함은 자꾸 손을 뻗어 너를 끌어당기고 익숙한 길은 여전히 편안한 얼굴로 너를 부른다.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너는 네가 왜 지쳐 있었는지, 왜 어떤 문 앞에서 자꾸 멈췄는지, 왜 같은 감정이 반복되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말이 아니라 너를 오래 묶어두었던 고리를 분명히 드러내는 말이다. 네가 오래 버텼다는 사실이 이미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표지다. 네가 아직도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것이 두 번째 표지다. 네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안쪽에서는 낡은 리듬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세 번째 표지다. 오늘의 말은 너를 겁주려는 말이 아니다. 오늘의 말은 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너의 옛 순환이 왜 끝나야 하는지 아주 분명해질 것이다. 너는 돌아갈 필요가 없다. 너는 멈춰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멈춤이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낯설 때가 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도 아무에게도 답하고 싶지 않고 싱크대 앞에서 컵을 씻으면서도 머릿속은 오래된 대화에 붙잡혀 있다. 몸은 움직이는데 가슴은 한 걸음 뒤에 남아있고 어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무겁게 내려앉는다. 그 감각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더는 맞지 않는 리듬이 조용히 드러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오래전에는 평범했던 말들이 지금은 유난히 무겁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장소가 이제는 숨을 조금 더 얕게 하게 만든다. 어떤 날은 차 안에서 시동을 켜기 전 잠깐 멈춰서게 되고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내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왜 이렇게 지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치면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만은 아니다. 때로는 영혼이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표시다. 방 안의 공기는 그대로인데 내 안의 반응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내 심장은 이미 다른 언어를 배우고 있다. 그래서 네가 예전처럼 쉽게 웃지 못하는 날이 생긴다. 그래서 네가 예전처럼 즉시 대답하지 못하는 날이 생긴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감지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분별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분별은 곧 너를 더 깊은 진실로 데려간다. 이 흐름은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는 멈춤과 거리감과 반복은 무언가를 알아보라는 신호다. 네가 오늘 끝까지 듣게 될 것은 네가 왜 예전 순환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그 순환 아래에 어떤 패턴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을 끊는 아주 단순한 순종이 무엇인지다. 너는 왜 갑자기 어떤 말이 불편해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왜 예전의 관계 방식이 갑자기 너를 닳게 만드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는 왜 답이 빨리 오지 않아도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한 순간이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가 다시 붙잡아야 할 한 문장을 갖게 될 것이다. 지금 보이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확인이다. 지금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고등이다.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너를 더 늦기 전에 멈추게 하신다. 어떤 문은 닫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잠긴다. 어떤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형성이다. 네가 이 말을 듣는 이유는 분명하다. 너의 안쪽이 이미 돌아서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부터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선명함을 가리는 오래된 힘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오늘 네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있다면 아마 조용히 이건 반복되고 있어 였을 것이다. 반복은 늘 시끄럽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익숙한 일정표, 비슷한 말투, 같은 피로의 감각으로 온다. 네가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르고 같은 무게가 다시 가슴을 누른다. 하지만 그 반복은 너를 벌주려는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계선이다. 낡은 순환은 대개 편안한 얼굴을 하고 온다. 낡은 순환은 이번만은 괜찮다라는 목소리로 돌아온다. 그런데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숨이 얕아지고 손이 멈추고 말이 길어지고 마음이 늦게 도착한다. 그때 네 안에서는 작은 문 하나가 닫히는 느낌이 난다. 그 문은 네가 가야 할 방향을 막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끌고 들어가려는 과거를 막는다. 그래서 오늘의 불편은 너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분리한다. 분리는 아프지만 때로는 치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난다. 문득 네가 앉아있던 의자, 네가 기대던 벽, 네가 자주 넘기던 대화의 창이 전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 순간은 아주 작아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내 영혼은 알아챘다. 이제는 아니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것은 내 감정의 변덕이 아니라 네 안쪽의 경보였다. 네가 늘 듣던 말이 갑자기 공허하게 들리고 네가 늘 맞춰주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 내 몸은 어깨를 조금 더 굳히고 턱을 조금 더 다물고 숨을 조금 더 깊게 삼킨다. 이런 변화는 네가 이상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이상 속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장면들이 이제는 멈춰서서 보여준다. 그 장면들은 너를 끌어내리려는 힘과 너를 지키려는 힘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다. 네가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틴 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네 안에 있던 분별이 마침내 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네가 예전 순환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너무 오래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리고 너는 그 사실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네가 조용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네가 조용해진 것은 텅 비어서가 아니다. 네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침묵은 때로 상처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내 경우에는 분별의 언어다. 너는 오래전부터 주변의 표정을 먼저 읽고 분위기를 먼저 살피고 내 말을 나중에 꺼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네가 태생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익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살아남는 법이 늘 살아가는 법은 아니다. 네가 자꾸 뒤로 물러서는 이유는 네가 정말 뒤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너무 많은 자리에서 너무 일찍 양보했기 때문이다. 너는 네 마음이 닳는 속도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는 웃어도 속이 비고 어떤 말에는 고개를 끄덕여도 몸이 먼저 멈춘다.
그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건 오래된 생존 습관이 새 계절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을 통해 네가 다시 자신을 잃지 않도록 부르신다. 네가 더는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온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불필요한 소음은 늘 중요한 때에 커진다. 정리하려는 순간 급한 메시지가 오고 기도하려는 순간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늘어나고 명확해지려는 순간 비교가 들어온다. 네가 잠깐이라도 방향을 보려 하면 세상은 곧바로 시계를 들이밀며 더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한다. 그런데 그 재촉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낡은 순환은 네가 멈추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언제나 바쁘게 보인다. 바쁨은 때로 생산성이 아니라 회피다. 바쁨은 때로 진전이 아니라 감정의 회피다. 네가 그 흐름에 다시 타면 네 안의 평온은 또다시 뒤로 밀린다. 그러면 네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묻히고 네가 정말 끊어야 할 습관은 살아남는다. 지금 네가 피곤한 이유는 할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다. 네가 너무 오랫동안 너를 밀어내는 리듬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리듬은 친숙하지만 친숙함이 곧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함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한다. 네가 진실을 붙잡을수록 옛 순환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힘을 잃는 순간 그 아래에 감춰졌던 깊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다. 요셉을 떠올려 보아라. 그는 멀리 내던져진 뒤에도 자기 이름을 잃지 않았다. 형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감옥의 시간은 그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그 기다림은 그를 비워내는 시간이 되었다. 내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다. 네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지 모두가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기다림이 너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네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연습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자라나는 내면을 보신다. 그래서 어떤 문이 늦게 열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문 앞에서 무너진 자아가 아니라 단단해진 분별이 서게 된다. 네가 지금 겪는 지연은 네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도록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요셉처럼 너도 급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요셉처럼 너도 상황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조용한 불편함은 이미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옛 순환이 아니라 준비된 자리다. 지금은 이해보다 신뢰가 먼저다. 그리고 신뢰는 내 발을 다시 올바른 길로 옮긴다. 네가 왜 이러지라고 묻는 순간 실제로는 네 안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하나는 예전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안전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머리는 여전히 익숙한 논리를 찾아낸다. 몸은 그 논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숨은 짧아지고 손끝은 차가워지고 가슴은 말보다 먼저 반응한다.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다. 이것을 모두 단순한 감정으로 덮어버리면 네 안의 경고는 점점 더 크게 울린다. 그래서 네가 밤에 홀로 있을 때 더 또렷해지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불안의 소음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벗으라는 신호일 수 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쪽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하고 있다. 그 사실을 부정할수록 내 몸은 더 굳어진다. 인정할수록 내 몸은 조금씩 풀린다. 인정은 약함이 아니다. 인정은 회복의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은 오래된 순환의 문과는 반대편에 있다. 네가 지금 그 차이를 느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는 끝나고 나서도 네 안에 먼지를 남긴다. 어떤 방은 들어가기만 해도 너의 말이 줄어든다. 어떤 분위기는 너를 작아지게 만들고 어떤 친절은 친절의 얼굴을 한 압박처럼 느껴진다. 이 말은 사람들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무엇에 의해 닳는지 분명히 보라는 뜻이다.
너는 늘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 애씀은 네가 선해서 생긴 것이지만 동시에 네가 네 자신의 경계를 늦게 배웠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하다. 이제는 그 경계를 새롭게 배워야 한다. 네가 어떤 말을 듣고 난 뒤 더 조용해진다면 그 말은 내 속을 살리는 말이 아닐 수 있다. 네가 어떤 자리에서 웃고 나서 더 지친다면 그 자리는 네가 계속 머물 곳이 아닐 수 있다. 사람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평화를 버리고 사람에게만 맞추지 말라는 말이다. 내가 끝없이 설명하고 끝없이 양보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너를 소모시키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 소모를 영적인 의무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너의 평안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할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지킴은 옛 순환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 낡은 순환은 대개 너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일정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을 길게 만들고 네가 결정을 미루도록 만든다. 그것은 작은 걱정으로 들어와 큰 불순종을 낳는다. 그것은 네가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계속 붙들리게 한다. 그러면 네 마음은 나중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고 내 몸은 그 미뤄짐 속에서 점점 더 무거워진다. 그런데 그 미뤄짐이 내게 익숙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순환의 일부다. 불순종은 늘 극적인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때로는 아주 예의 바른 지연으로 온다. 때로는 더 나은 때가 올 거라는 말로 온다. 때로는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로 내 순종을 잠재운다. 그러나 네 안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해야 할 것을 다음으로 넘길수록 평안은 얇아진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더 적은 타협이다. 네가 이미 받은 빛을 가지고 걸어야 한다. 네가 모르는 것보다 이미 아는 것을 미루는 것이 더 큰 부담이다. 그리고 그 부담은 이제 줄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오래된 습관이 뒤에서 내 발목을 잡으려 하고 새 계절은 앞에서 조용히 너를 부른다. 이 사이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더 세게 뛰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네가 이미 본 것을 다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건 종종 두려움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목소리는 커도 내용은 얕다. 반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조용하지만 깊다. 네가 이 시점에 왔다는 것은 네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만 살 수 없다는 뜻이다. 네 선택은 이제 더 선명해진다. 예전 순환으로 돌아가서 익숙한 피곤함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드러난 불편함을 따라 새 방향으로 걸을 것인지다. 지금 이 순간 네 안의 긴장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다. 너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긴장은 파괴가 아니라 경계다. 경계는 네가 들어가야 할 곳과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나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지금 내 발 앞에 선명히 그려진다. 다음에는 그 경계가 하나의 이미지처럼 내 눈앞에 남게 된다. 너의 삶은 마치 덮여있던 우물 같다. 우물은 마른 적이 없었고 다만 오래 덮여 있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위에서 보기만 하고 안쪽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 네 마음도 그와 같았다. 표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물이 계속 숨쉬고 있었다. 오래된 흙과 마른 잎과 지나간 계절의 먼지가 그 위를 가렸을지라도 안쪽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가 어떤 날에는 마치 텅 빈 것처럼 느꼈다면 그것은 빈 우물처럼 보였기 때문이지 실제로 비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덮인 우물은 잊힌 것이 아니라 보호된 것이다. 누군가 함부로 내려다보지 못하도록, 누군가 조급하게 퍼 올리지 못하도록 때가 오기 전까지는 덮여 있어야 했다. 네 안에 많은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켜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시간이,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침묵이 사실은 너를 마르게 한 것이 아니라 지켰을 수 있다. 네가 그동안 느낀 정지에는 이유가 있다. 그 정지는 죽음이 아니라 보존이다. 그리고 이제 덮개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물의 가장자리에 손을 대보면 차갑고 거친 돌의 감촉이 느껴진다. 그 돌은 오랫동안 비와 햇빛을 모두 맞아왔고 네가 알지 못하는 시간까지 견뎌왔다. 네 삶에도 그런 돌들이 있다. 오래 버틴 책임, 오래 참은 말, 오래 닫아둔 눈물, 오래 묻어둔 소망이 겹겹이 쌓여 있다. 그 위에 서면 가끔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물은 깊다. 깊은 것은 쉽게 소리내지 않는다. 깊은 것은 함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너도 그랬다. 사람들 앞에서는 단단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실 물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보호였다. 우물이 덮여있던 이유는 거기에 담긴 것이 값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값졌기 때문에 함부로 퍼내지 못하게 막아둔 것이다. 지금 네가 느끼는 조용한 불만족은 그 깊이가 다시 불릴 때 찾아오는 반응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다. 이것은 재생을 향한 첫 떨림이다. 그래서 네가 더는 예전 순환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 더 분명해진다. 덮여있는 동안에도 우물 안의 물은 가만히 죽어있지 않았다. 바깥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안쪽에서는 차가운 깊이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네 안의 진실도 그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시간에 너는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네가 소리내지 못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네가 꾹 눌러 삼킨 눈물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은 내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그래서 어떤 날 갑자기 예전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게 느껴진다. 그것은 네가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안쪽에 물이 더 이상 같은 덮개 아래 머물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순환은 표면만 다루지만 지금의 너는 깊이를 느낀다. 오래된 순환은 소음을 주지만 지금의 너는 아주 작은 울림도 구별한다. 네가 사람들의 말보다 침묵을 더 크게 듣는다면 그건 분별이 잘한 것이다. 네가 바쁘기보다 조용할 때 더 선명하다면 그것도 분별이다. 그 분별이 너를 다시 깊은 물로 부른다. 다음 장에서는 그 물이 어떻게 다시 숨을 쉬는지 보게 된다. 물은 오래 덮여 있어도 기억을 잃지 않는다. 우물은 자기 깊이를 기억하고 자기 샘의 방향을 기억하고 자기 안에 무엇이 살아있는지도 기억한다. 너도 그렇다. 너는 네가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린 적이 없다. 다만 오래된 순환이 그 기억 위를 덮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가끔 네가 불현듯 나는 원래 이랬나? 하고 생각한다. 그 질문은 혼란이 아니라 회복의 문턱이다. 그 순간 네 안의 깊은 곳은 이미 다시 올라오고 있다. 숨이 조금 더 느려지고 눈이 조금 더 오래 멈추고 마음이 더 이상 예전의 속임수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우물은 물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먼저 안다. 바깥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아차린다. 내 삶도 그와 같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내 안의 샘은 방향을 바꾸고 있다.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다시 마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래 품고 있던 생명을 다시 드러내는 쪽으로 말이다. 이제는 괜찮다는 말로 덮을 수 없다. 이제는 네 안의 움직임이 너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곧 다음 표지로 이어진다. 우물 근처의 땅은 때때로 갈라진다. 그 갈라짐은 위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의 깊이를 더 또렷하게 드러낸다. 내 삶에서도 균열처럼 보였던 순간이 있었다. 관계가 흔들리고 계획이 어긋나고 익숙한 대답이 갑자기 먹히지 않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내 마음은 당황했지만 내 영혼은 어딘가에서 안도했다. 왜냐하면 갈라짐은 덮개가 영원하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때로 네가 붙들고 있던 얇은 표면을 흔드신다. 그 흔들림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진짜로 어디에 서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다. 우물의 물은 가려져 있을 때보다 움직일 때 더 또렷한 소리를 낸다. 너의 진실도 그렇다. 오래된 순환이 다시 말 걸 때 네 안에서는 이미 다른 소리가 난다. 그 소리는 더 조용하지만 더 깊다. 그래서 네가 예전의 길로 다시 들어서려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다. 그 불편함은 내적이 아니다. 그것은 문지기다. 문지기는 너를 밖으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안쪽 깊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다. 지금 네가 느끼는 그 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은 이제 마침내 움직인다. 덮개가 조금 비켜나면 우물은 처음으로 다시 하늘을 만난다. 햇빛은 물 위에 닿아 작은 흔들림을 만든다. 그 흔들림은 크게 요란하지 않지만 숨겨진 깊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너의 삶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 멈춰 있던 곳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주 작은 반응이 온다. 잠에서 깬 뒤 바로 휴대폰을 짚지 않게 되고 더는 아무 말이나 쉽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이전 같으면 지나쳤을 불편함을 또렷하게 알아차린다. 그것은 우물의 물결과 같다. 내 마음이 처음으로 자기 깊이를 다시 감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종 이처럼 조용하게 움직이신다. 네가 기다려온 큰 소리보다 네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작은 반응이 더 진짜일 수 있다. 그 작은 반응은 돌아섬의 시작이다. 너는 이제 예전 순환이 주는 편안함보다 새 길이 주는 진실을 더 무겁게 느낀다. 그리고 그 무게는 너를 끌어내리기보다 세운다. 물결이 생겼다는 것은 물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그 움직임 앞에서 네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응답이 있다. 만약 지금 이 말들 가운데 하나라도 네 안에 닿았다면 잠깐 멈추고 네 손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네 어깨가 조금 내려갔는지, 숨이 조금 깊어졌는지, 마음속 오래된 장면이 잠시 멈췄는지 보아라. 그 작은 반응이 바로 확인이다. 그것은 네가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표식이다. 그러니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넘침의 표시다. 네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확인의 표시다. 그것은 작은 합의지만 아주 실제적이다. 적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라. 그 돌아옴 자체가 네가 예전 순환에 완전히 묶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네 손이 그 숫자를 적는 동안 네 영혼은 나는 들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더 깊은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그 뒤에는 오래전부터 네 안에 자리 잡은 방식이 있다. 네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줄어드는 방식,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읽는 방식, 내 필요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피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방식은 한때 너를 지켜주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기 위해 너는 조용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보호로 시작된 것이 어느 순간 내 정체성처럼 굳어졌다. 이제는 네가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도 습관적으로 몸을 접는다. 네가 말을 덜 해도 되는 곳에서도 먼저 침묵을 택한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앞에서도 괜히 나서지 말자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 생각은 늘 악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살아남게 해준 오래된 지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지혜가 너를 앞으로 밀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숨는 것으로만 안전을 배울 계절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오래된 방식 위에 새 용기를 입히신다. 그래서 이제는 줄어드는 대신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배움이 너를 다음 문으로 이끈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 자신을 작게 두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어떤 자리에서는 먼저 양보하면 평화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다. 어떤 대화에서는 내 진심보다 상대의 반응이 더 중요했다. 그런 습관은 한때 지혜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내 호흡을 얕게 만든다. 왜냐하면 늘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소리를 잃기 때문이다. 네 목이 말하고 싶어도 다치고 가슴이 싫다고 해도 입술은 괜찮다고 말한다. 그 불일치는 피곤함이 된다. 그리고 피곤함은 점점 네가 누구인지 흐리게 만든다. 너는 분쟁을 피하려고 했을지 모른다. 너는 상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나친 회피는 평화를 지키지 못한다. 오히려 네 안의 진실을 가린다. 하나님은 네가 폭발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다만 더는 네 영혼을 억누르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 네 안에서 오래된 수능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탈피다.
그리고 탈피는 곧 더 진짜인 삶으로 넘어가는 통로다. 네가 한때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괜찮지 않다. 이것은 네가 갑자기 예민해졌기 때문이 아니다. 감추었던 비용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의 비용, 계속 참아야 하는 환경의 비용, 계속 내 감정을 접어야 하는 생활의 비용이 드러난다. 그 비용은 내 몸에 남는다. 머리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어깨는 쉬지 못하고, 눈은 자주 피로하고, 마음은 늦게 도착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값을 더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네가 값비싼 침묵을 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네 안에서 올라오는 불편함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낡아진 거래를 끊으라고 알리기 위해서다. 네가 계속 예전 순환을 유지하면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여도 안에서는 점점 더 생명이 마른다. 반대로 네가 그 패턴을 알아차리면 생명은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다. 지금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때다. 그리고 그 말은 너를 더 깊은 장면으로 데려간다. 네가 늘 돌아가던 문은 사실 익숙한 문일 뿐 너를 위한 문은 아니었다. 우물 옆에 놓인 낡은 덮개처럼 그것은 한때 유용했지만 이제는 역할을 마쳤다. 덮개가 제자리에 있을 때는 비바람을 막아줬지만 너무 오래 닫혀 있으면 빛도 막는다. 네 삶의 많은 부분이 바로 그 상태였다. 필요한 시간 동안은 보호였고 너무 오래 머물면 감금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느끼는 답답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그것은 문이 더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신호다. 우물은 계속 우물인데 덮개만 낡았던 것이다. 네 내면도 마찬가지다. 너의 깊이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전 방식만 달아있다. 그러니 네가 해야 할 일은 깊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덮개를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덮개를 깨뜨리기보다 제때 들추게 하신다. 제때라는 말이 중요하다. 너무 빨리 들추면 상처가 나고 너무 늦게 들추면 마른 흙만 남는다. 지금은 제때다. 그리고 제때는 늘 조용하다. 제때의 움직임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것은 아침의 작은 결심처럼 온다. 네가 무심코 하던 오래된 행동을 한번 멈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네가 습관적으로 보내던 답장을 잠시 미루는 것으로 시작한다. 네가 늘 맞춰주던 말을 잠깐 삼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멈춤은 작은 것 같아도 우물의 덮개를 조금씩 비키는 손과 같다. 네 영혼은 그 멈춤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쉰다. 숨을 크게 내쉬지 않아도 된다. 깊은 곳은 원래 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다만 진실을 향해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오래된 건조함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 네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다. 너를 다시 가두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일이다. 그 동의하지 않음이 곧 믿음의 형태가 된다. 믿음은 때로 강한 확신이 아니라 예전 순환에 더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다음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네가 우물의 가장자리에서 오래 서 있으면 어느 순간 바닥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올라온다. 그 소리는 비어있음의 소리가 아니라 깊은 곳의 움직임이다. 네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네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몸으로 드러난다. 걸음이 달라지고 손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진다. 이 변화를 다른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너는 안다. 예전 순환은 더 이상 너를 편안하게 감싸지 못한다. 오히려 너를 조급하게 만들고 얕게 만들고 너의 호흡을 빼앗는다. 반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네 안쪽을 넓힌다. 지금은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이다. 지금은 익숙함이 기준이 아니라 진실이 기준이다. 네가 그 기준을 바꾸는 순간 우물은 단지 물을 품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다시 내어주는 곳이 된다. 그래서 네가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진다. 예전 순환은 표면만 만지지만 지금의 너는 깊이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깊이에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제 그 움직임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우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선 물결은 작다. 그러나 작은 물결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너의 내면도 그렇다.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작은 불편이 이제는 또렷해지고 예전 같으면 곧바로 받아들였을 말이 이제는 걸린다. 그 걸림은 네가 나빠져서 생긴 것이 아니다. 네가 더는 마취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시곤 한다. 먼저 작은 거절을 주시고 그 거절 속에서 새 방향을 보여주신다. 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가 없다. 다만 다시 예전 순환으로 돌아가려는 첫 충동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 충동은 익숙함을 미끼로 온다. 그러나 내 몸은 이미 알고 있다. 익숙함이 항상 안전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네 심장이 느끼는 미세한 긴장은 매우 귀하다. 그것은 너를 다치게 하려는 긴장이 아니라 너를 진실 앞에 세우는 긴장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네가 해야 할 다음 말을 준비한다. 우물 위의 덮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아도 물은 이미 빛을 향해 반응한다.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와 같다. 모든 답이 한꺼번에 오지 않아도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다. 그러니 네가 더는 예전 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작은 결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은 결심이 반복될 때 오래된 구조가 무너진다.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은 화려하지 않다. 내 마음이 또다시 과거를 향해 손을 뻗을 때 잠깐 멈추는 것이다. 내 몸이 어딘가에 맞추려고 움츠러들 때 잠깐 숨을 고르는 것이다. 그 짧은 멈춤이 새 계절의 문을 연다. 그 짧은 숨이 우물의 물을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네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한다. 너는 텅 빈 자리가 아니라 덮여 있던 자리였다. 너는 죽은 땅이 아니라 보존된 깊이였다. 네가 그 사실을 붙들면 다시는 예전 순환을 옛 이름으로 부르지 않게 된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네 안에서 조용한 담대함을 낳는다. 이제 네가 들고 갈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의 조용한 인침이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잡기 전에 한 문장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라. 길지 않아도 된다. 오늘 나는 옛 순환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은 네 하루의 문턱에 서 있는 작은 손이다. 내 침대 옆에 공기가 아직 식지 않았을 때 내 입술이 먼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알게 된다. 오늘은 자동 반응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은 오래된 습관보다 먼저 진실이 온다는 것을. 너는 이 습관을 반복할수록 스스로를 덜 흩뜨리게 된다. 아침의 인침은 마술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기억하는 훈련이다. 네가 잠깐이라도 조용히 멈출 수 있다면 덮개는 더 이상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훈련은 네 안의 깊이를 다시 정돈한다. 오늘 아침의 한 문장이 오늘 밤의 다른 선택을 만든다. 그래서 너는 작게 시작해도 된다. 작게 시작하되 분명하게 시작하라. 두 번째 습관은 문턱에서 멈추는 것이다. 메시지를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